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죠.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배에 제자들만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난 거죠. 자, 예수님이 계시면 일던 풍랑도 잠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이런 풍랑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풍랑이 우리를 피해가 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처럼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잔잔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도 풍랑이 있으셨나요? 내일 모레면 새해가 되는데 새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새해에는 과연 풍랑이 나를 다 피해갈까? 그러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풍랑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풍랑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풍랑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별화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웬만한 풍랑이라면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그런 제자들이 다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 늘 잔잔한 날만 고기를 잡았겠어요? 뭐 풍랑을 많이 경험했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다 풍랑을 만났으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야, 이런 풍랑은 뭐 괜찮다. 이런 풍랑일 땐 이렇게 하면 된다. 나름대로 해결 방법도 찾아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풍랑, 워낙 큰 풍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광풍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 크다는 말, 헬라어로 말하면은 메가스 그럽니다. 요즘 뭔가 메가톤급 이런 말 할 때도 메가란 말을 쓰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만난 풍랑이 큰 풍랑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광풍이라고도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야,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했을 때 다행히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제야 비로소 제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럼 해피엔딩이죠. 그것으로 아주 좋은 결말이에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을 만나면 그때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죠. 다음에도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그게 문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고생했다 그랬나요? 야, 좀 일찍 깨우지 그래. 야, 내가 깜짝 잠들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4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거죠.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큰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큰 풍랑이 메가톤급의 큰 풍랑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배웠다면 지금 너희들이 취한 행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도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 배에 주님께서 타고 계신데 아무렴 무슨 일이 나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제 아들은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에 가자 그랬지 건너편으로 가다가 물에 빠지자, 물에 빠져 죽자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거지.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지난 화요일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렇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잠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희들처럼 나 죽겠습니다. 그런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이야기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사건을 기록할 때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큰 풍랑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 난리가 난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주무셨다 그랬고 제 아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주무셔도 깊이 주무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한번 이 상황을 잘 이겨보아라. 지금 이 상황은 너희들이 믿음을 사용할 기회고 너희들이 믿음을 사용해서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일이다. 이런 기회를 제 아들에게 주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정말 두려운 상황이죠. 사울 왕도 두려웠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게 당연한 거죠. 그 거인 앞에서 어떻게 누가 감히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다윗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맞섰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의 손에는 칼과 창이 들려져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것 믿고 큰 소리 치는데 다윗은 돌멩이 5개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는 돌멩이밖에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군대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다윗은 돌멩이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두려움의 요소들이 나에게 있지만 그것만 보면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의 요소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첫째로 꼽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올해 경기도 어려웠고 내년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한편 우리가 늘 몸이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늙고 쇠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누가 두려움을 줬겠어요? 이건 마귀가 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도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부르면은 반갑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마가 부르기만 해도 마치 엄마가 그것 때문에 부른 줄 알고 괜히 피하잖아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건가? 죄 때문에 온 것이고요. 두려움이란 정서는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 그 죽음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함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원래 없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고 빼앗긴 것이죠.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배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에 탄 승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원들까지도 극도의 두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모라비안이라는 교파의 그 성도들이 2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웨슬레가 보니까 그들 얼굴엔 두려움의 기색이 없고 도리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나중에 웨슬레는 그 당시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시편을 읽으며 묵상할 때 바다가 입을 벌리고 일어나 두 돛대를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배를 뒤엎으며 갑판을 쓸고 지나갔다. 마치 거센 파도가 배를 당장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러대며 아수라장을 이뤘지만 모라비아 사람들은 조용히 찬양을 계속했다. 이것이 그 광경을 보고 웨슬레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나중에 풍랑이 잠잠하게 된 다음에 웨슬레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죽을까 봐 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행 가운데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아니요.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레가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두려움이라는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일생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웨슬레에게 큰 변화의 계기가 됐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그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일 그 풍랑 중에서도 제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잠에서 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제 아들이 그 풍랑을 다 이기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잠이 깨셔서 야 너희들 안 무서웠니? 그때 제 아들이 저희도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일 나겠습니까? 저희들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희들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믿음을 분명히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놀이동산에 가죠. 놀이동산에 가는 이유, 그중에 롤러코스터 같은 굉장히 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맛에 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번지 점프라 그래서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 돈 내고 그것을 합니다. 두려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가끔 사고가 있긴 합니다.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뛰어내리지 못하는데 최소한 이것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확실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풍랑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 주님께서 계신데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풍랑을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많이 기도해 있지만 변화가 없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상황, 도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풍랑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알 수 있는 것,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랬어요. 그럼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바람을 향해서는 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 그랬어요. 주로 이 꾸짖다는 말, 에피타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때 귀신을 꾸짖었다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꾸짖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그 풍랑의 원인, 풍랑의 배후,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그 배후가 누구인지 예수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 평강의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반대죠.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 평안함을 빼앗으려는 존재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두려움을 향해서 두려움의 배후를 향해서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권세로 꾸짖을 때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람이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향해서 꾸짖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텐데 새해도 또 어떤 일들이 놓여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맞설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은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그러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